말씀 가운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국에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또 낙심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피리나 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공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여기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에 내가 쓰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은사에 대한 경쟁 또 은사에 대한 자랑이 너무 심해져서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도에 상당한 방해가 되는 그런 영적 은사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지 않도록 신령한 은사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굉장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이것을 이제 자랑하기가 쉽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랑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자랑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은사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은사가 표현될 때 교회는 급속도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방언인데 방언은 우선 특징이 신비한 은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잘 띄는 한 번만 들은 사람들이 금방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구나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사랑의 은사라든지 뭐 병 고침 은사라든지 뭐 이런 은사는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봐야 나올 수 있는 은사인데 이 방언의 은사는 첫 번째 퍼스트 임프레션으로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내가 은혜 받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사용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함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함께 방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덕을 줄 수 있는데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매우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세상이 너무 험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고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비한 능력을 주셔야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굳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고 발휘할 때에 곁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예언과 세상에서 미래를 점치는 예언과는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에 대한 책망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도록 가르쳐주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고 말씀 공부와 같은 것인데 이 말씀 공부와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를 설명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들으면 다 이치를 끼우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교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한 번도 신앙 지도를 받아본 분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는 경우에는 날마다 방언도 하고 말씀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교적 문화 속에 그런 종교의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는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래 계시질 못하고 자꾸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인도해 줄 만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벌도 나뉘고 그 다음에 세속 문화가 자꾸 교인 사이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복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흩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통역을 해서 방언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면 참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교회 바깥에서는 남자들 중심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눌려 살았는데 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거기서 교회는 여자들이 끌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방언하고 싶으면 설교가 진행되는데도 막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내려놓고 자기가 막 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고 무질서하고 또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한 체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체험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기의 체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책망도 여기 있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도 있고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의 책망이 많은 이유는 아마 이런 일을 주도했던 분들이 여인들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주장을 이렇게 동네에 안압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교회는 퍼블릭 라이프라는 게 있어서 질서도 있고 또 자기 영역도 있고 다 순서도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을 배워서 함께 가야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 공간도 있고 공적 공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고 사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는 질서와 규범이 존재하는데 여인들은 이제 집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 이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생명을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규범이고 지위고 권한이고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설려 먹여서 키워나가는 게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기준이나 절제가 잘 안 돼서 교회를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마라. 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너무 소란하게 한다고 해서 방언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다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을 이게 마치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처럼 그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부족함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도 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방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려면은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역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통변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면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통역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그 내용을 듣는 모든 교인들도 은혜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다. 그리고 그 은사를 표현하는 인간은 부족하지만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해라. 이렇게 될 때에 믿는 자들은 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인해서 큰 믿음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또 세우는 마음으로 귀하게 잘 발휘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또 실제적인 모든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덕스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